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서보다 내용이 좀 길게 적혀 있는데 부자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젊은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오늘이 사실은 우리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고난주일이죠. 고난주일.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을 기억하는 주일이고, 고난주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 죄 때문에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 박해와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주일입니다. 오늘 느닷없이 부자와 젊은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들이 잘못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무슨 박해와 고난과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은 부활로 가는 어떤 과정입니다. 부활로 가는 과정. 부활의 내용은 삶입니다. 생명. 이 성서 전체를 읽어봐도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강조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 사는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다 사람들 살리시는 이야기.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성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생명이다. 생명론입니다. 부자와 젊은이 이야기는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도 오래된 신앙의 전통 안에서 이 생명, 그것도 또 영원히 이어질 생명, 이런 데에 대한 생각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죽어도 또 다시 사는, 저 세상 가서 사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짓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고, 강조되는 부분이 이 천국, 하늘나라 이런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들은 다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생명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들의 삶의 결론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죽게 돼서 다시 천국으로 가서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그것도 젊은이가 매우 갈망하고 있었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젊은이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살짝 좀 강조되어 있는데, 이 다른 성서에는 연령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부자 젊은이, 그것도 그렇게 특정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사회의 어떤 이 사회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런 내용입니다. 부자 젊은이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 답변은, 네가 왜 나 선하다고 그러냐? 선한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리고 대답을 하시는 내용에, 그러면 너 살면서 이미 계명으로 주신 내용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잘 섬기고.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답변이 10계명이잖아요. 그죠? 10계명. 10계명인데 하나님하고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어요. 어느 부분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끼리 살면서 지켜야 될 계율과 질서, 그런 것들이죠. 살인하면 도둑질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리고 부모 잘 공경하면서 살아.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니 이 젊은이가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이 부분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젊은이를 눈여겨보셨다고 그랬어요. 이놈 봐라.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셨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알아차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질서와 서로 존중함과 평등과 이런 것들을 이미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사는데 괜히 우리 이 동양 종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도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높은 산 속에 무슨 신선들이 사는 것처럼 석쇠와 분리돼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무슨 돌을 닦아서 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한테는 없다는 거죠. 사람들끼리 모여 살 때 사람들끼리 서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또 그 사회가 공평하고 질서가 있고 평화롭고 거짓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 가르침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이 젊은이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할 때는 이 젊은이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도 나름대로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 당시 거의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 첫 번째 자신들에게 주셨던 계명조차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현실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첫 번째 답변은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조차 지키지 않았지만 이런 계명이 사람들끼리 사는 이 사회에서도 통용이 안 되면 하늘나라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답변은 그런 겁니다. 뒷부분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지만 그 당시 사회상을 볼 수 있어요. 종교상을 볼 수 있고 다 이상하게 변질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여기서 끝났으면 이 청년은 이제 자기 소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반전됩니다. 어떻게 반전되는가 하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시다가 그에게 말씀하셨어. 그건 누구예요? 이 부자 젊은이죠. 그래, 너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너한테 그래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요.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뭐가 좀 나눠져 있지, 그죠?
몇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 말씀이. 한 줄로 쭉 기록됐지만. 보면 가. 가 뭐예요? 이제 네 삶의 현장으로 가. 가서 다 팔아.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럼 뭐예요 이게? 재산인 거지, 그죠? 어떤 사상적인 거나 어떤 이념적인 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재산이에요, 재산. 그것을 다 팔아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였잖아요, 그죠? 여리고 살고 있는 세관장. 아주 사기 많이 친 사람이지, 그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절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가진 것 다 팔아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을 진짜 예수님에게서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참 궁금합니다. 팔어. 무엇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다 팔아라.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슨 이제 선행을 하거나 그런 걸 하면 이렇게 보상받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그 개념으로 다시 답변하세요.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거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산상수훈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다면 복이 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들이고 사고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 예수님 말씀 듣고 부자가 대답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갔어요. 매우 슬퍼하며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까지가 예수님하고 부자 젊은이하고 만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습만 이제 하면 돼요. 뭐 부자가 낙타 뭐 어쩌고 그런 거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기억을 하시고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뒤에 부분들은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제자들도 아마 이 얘기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쉽지 않아.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낫다. 아주 극단적인 비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못 들어가요, 그럼? 오늘 본문 소제목이 부자 젊은이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에 부자들은 이제 깜짝 놀랐네, 그죠? 그럼 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죄인가? 그러면 난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걱정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부가 그 당시에 부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한 것을 나눈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이 소유라는 개념, 누군가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재산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것이 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다시 봅시다. 여기 20절 보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을, 가진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소유물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소유물.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라는 개념은 땅과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땅과 부동산. 여기서 사용된 이 재산이라는 표현은 크테마타라고 토지와 관련된 그런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왜 죄가 돼?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죠? 그 당시 부르 개념으로 하면 소유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면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아니까 이 소유하는데 몰입하는 겁니다. 지금이나 똑같아, 그죠? 지금도 한국 이 정치권 난리 났잖아요. 그 원래 정보 빼놔가지고 땅 사가지고 부자가 된 놈들. 그러면서도 무슨 서울시장, 부산시장 하겠다고 나온 놈들. 그 박근혜 당은 내가 볼 때는 그 국회의원 거의 90% 이상은 다 그 짓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가 터진 게 원래 그 땅을 박정희가 묶어놨어요. 박정희가 군사지역. 그리고 그때 7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 산에 큰 나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잘라서 뗐어야 돼. 연료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박정희가 산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목일이라는 게 공휴일이 생겼잖아요. 우린 어렸을 때 매일 식목일에 가서 나무 심었어요. 하루 종일. 그 산에 군사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시설이 있는 주변을 그린벨트라고 묶어놨어요. 그거는 그냥 논으로도 못 쓰고 거기다 집도 못 짓고 그냥 묶여져 있는 땅이었어요. 그린벨트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그 그린벨트를 풀려는 정보를 잡은 거야. 어디서? 그 주택공사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 그죠? 그리고 그 정보가 누구한테 다 갔겠어요? 정보가 일단은 대통령이 되면 다 알지. 그리고 그 국무의원들이 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다룰 때, 회의할 때 그냥이 나오니까. 언제쯤 이거 풀자. 이 지역은 푼다. 그래가지고 지금 3, 4년 동안 그거 빨아먹고 산 놈들이에요. 이제 걸린 거야,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개념도 우리 한국에서도 대단히 아주 불이한 그런 개념의 재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가 강남 개발시키면서 그거 벌판이었거든요. 논밭, 배밭 이런데. 그걸 거기다 아파트 지면서 거기서 정치자금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치 자금을 썼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발한 거잖아요. 강남. 전두환 되고 나서는 전 국토를 다 팔아먹었다며. 그러니까 이 군사 독재자들이 했던 일은 땅을 가격을 띄워서 거기서 차액을 먹고 그거 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쓴 거예요. 재산이 얼마큼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도 다 똑같이 해먹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대형 불이한 것이 터진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설교할 때 개인적인 생각 잘 안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 벌어서 집도 한두 채 살 수 있죠. 문제는 뭔가 하면요. 거기다가에만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에만. 거기다 가치를 두고 그 가치 있으니까 소유를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든 노력과 공작을 다 하고 그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도 계속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땅은 그런 거예요. 현금은 이게 돌아갈 수 있잖아, 그죠? 현금도 쌓아놓고 있는 놈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데다가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론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 젊은이는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지켜야 될 자기의 의무와 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딱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행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정도면 됐을까? 이렇게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젊은이도 그 부라는 개념을 가치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유물로,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사람들 안에서는 도둑질하는 놈이 없어야 돼. 살인하는 놈도 없어야 돼. 거짓으로 이웃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사기꾼도 없어야 돼. 그리고 가족 관계가 좋아야 돼.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야 될 때 그게 기본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예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그 예수님 생각을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 답변한 부분에 들어있어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아, 그래. 너는 됐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네가 해결을 해야 돼.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뭐예요? 재산. 뭐예요? 그때마다 토지나 무슨 집이나 뭐 이런 거. 그죠? 이거는요, 사실 예수님 생각 안에서는 그렇게 묶여놓고 보관하고 그거 가지고 가치 부여해서 가만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아닌가? 사람이 살면서요, 막 밀리아드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그거 없어도 살고 있잖아요. 밀리아드 없어도. 그거 있어도 살 수 있어. 그죠?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밀리언 정도 있으면 좋아. 그죠? 살 수 있어. 잘. 없어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있다 없다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산은, 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소유만 하고 있는 그런 거일 수 있단 말이죠. 나 혼자만 그 가치를 누리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다 잘했다. 근데 너 사실은 이 부분은 네가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잖아.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늘의 보화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른 보상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는 나를 따라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쉬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살면. 오늘 이 재산, 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은 내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 부분에다가 가치 부여를 하지 않고 사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좀 레디컬하게 풀면 지금 부자들 최소한
몇 밀리언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그 절반 좀 떼어가지고 나눠줘야 돼. 예. 내가 이건 나한테 있어야 돼 하는 부분만 가지고 살면 된다고요. 정말이에요. 정치적 권력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요 소수 몇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쓰고 놀겠다 이렇게 푸틴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치가 글로 간 거야. 근데 사실 그렇게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요. 반드시 힘센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가 살면서 있어도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내가 망하지 않는,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돼도 쓸데없는 힘을 쓰면 안 돼. 다 비슷하게 그렇게 살게 되면 정말 거기 살기 좋은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을 붙들고 왜 거기다 가치를 두고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사냐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재산, 그것은 그런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도 상관이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내 인생을 붓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사는 삶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 응? 복이 있다. 그지? 슬퍼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천국을 차지하고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거지가 아니에요.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은요, 나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거기에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에 별로 내 삶도 무너지지 않고 나한테 큰 저것도 없는 거기다가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가난한 삶을 사셨지만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렇게 산 거예요. 나 별로 상관이 없는, 그것 없어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산 거죠. 이건 사상가든지 종교가든지 신앙인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알아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해놓고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나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이런 우리 옛날에 인사도 했잖아요. 그 부라는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좋아할 거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죠. 무엇으로? 선한 것으로. 무엇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진짜 나한테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것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는 것으로. 완전히 내 삶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살면 여기서부터 그 나라를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지만 잘못 생각하고 잘못 들어선 길을 끝까지 가본들 선한 열매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꽉 말씀하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내가 이 말 할게. 진실되게 말한다. 이런 표현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 표현이 오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너희들 모르지?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날이 올 거야. 이거는 그 당시 이 부자 젊은이처럼 그런 생각과 관념과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문이고 또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에게 대한 경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될 수도 있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삽시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쉬운 길이 보일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들이 꼭 알고 살아야 될 그런 말씀과 또 행동들을 다 보이셨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